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사무엘상 17장. 구약성경 437페이지. 437페이지.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지 못했던 방향을 제가 한번 뚫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말씀을 가지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성경은 수없이 많이 들었을 말씀이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 그런데 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왜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은 못했을까? 그거를 오늘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 다윗은 되는데 왜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은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지금 이 상황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의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곳에서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죠. 그래서 어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받고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분들이 바로 자기 조상들입니다. 그 조상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계속해서 신앙을 팔아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밟은 건데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왜?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죠. 광야에 있을 때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새벽만 되면은 만나가 내려왔죠. 그 다음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만들어줘가지고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다 만들어줬죠. 추운 밤이 되면은 불 기둥을 만들어서 그 자연 난로를 만들어서 그걸 다 해줬죠. 그 다음에 목이 말르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려서 샘물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메추라기를 때를 보내줘갖고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만나가 끊어졌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없어졌죠. 구름 기둥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불 기둥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메추라기 떼가 없어졌죠. 그게 다 없어졌어요.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주는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의 땅에서 씨를 뿌려서 거기서 열매를 맺어서 보리곡식, 그 다음에 밀, 벼, 그 다음에 열매들을 창고에 들여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1년치를 계획적으로 먹고 사는 그야말로 그런 삶을 살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1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벗어나서 이렇게 잘 사는구나 생각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곡식을 자기가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이 자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했다는 것을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체험을 자꾸 잊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일곱 부족의 여인네들 남편들과 그 노예로 삼고 하인으로 삼았던 그 사람들을 결국은 부인으로 삼고 남편으로 삼고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 있던 이방신, 바알신, 아스타롯 이런 신들을 갑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게 돼서 그것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자꾸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아서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주변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못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형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괴롭혀요. 차라리 남이 괴롭히면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그죠? 남이 괴롭히면 그 사람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상대 안 하면 돼. 그런데 자기 자식을 상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남편을 상대 안 할 수 없잖아요. 자기 부인 상대 안 할 수 없잖아요. 매일 봐야 되는데 고통을 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웃 나라의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가시같이 블레셋을 괴롭혀. 여기 지금 나오는 게 블레셋 군대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 이스라엘 군대가 여기 지금 몇십만 명의 군대가 있는데 저 반대편에 몇십만 명의 군대가 딱 앞에 나서서 싸움을 지금 전쟁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뭐 총으로나 뭐 대포나 이런 걸 쏘는 게 아니라 칼이나 활이나 창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 조건, 등치가 좋고 하면 최고 유리한 조건을 가졌죠. 그런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가 됐냐면 성경을 보니까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6규빗 한 뼘. 그러면 이 성경에 보니까 한 규빗이 보통 45cm 정도 됩니다. 규빗이 45cm. 그러면 6규빗을 하면 한 뼘은 빼고라도 2m 70. 여러분 2m 70짜리 키 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NBA 농구 선수도 2m 70 없습니다. 2m 한 2, 30만 되면은 NBA에서 다 스카우트 합니다. 그런데 2m 70 거기다가 얼마나 체격이 좋은지 그런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다 그랬어요. 골리앗.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에 나서서 골리앗이 야 이놈들아 나랑 싸워서 이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나와서 싸워서 지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나와서 맞서서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니들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 도와줄 거 아니야. 나와봐. 이러면서 싸움을 돋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성경을 보니까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질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이스라엘의 사울왕만큼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아주 멋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진짜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요. 큰 사람, 큰 자가 사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울인데도 불구하고 겁이 나서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소년 다윗이 지금 17살짜리입니다. 이때가 지금 나이가 17살인데 자기 큰형,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다윗아 너 양치는 목자한테 잠깐 좀 양 좀 맡기고
아버지 심부름 좀 갔다 올래? 그래가지고 아버지 형들을 주기 위해서 먹을 거를 준비해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들에게 좀 전해주고 오너라. 그래서 형들에게 지금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형들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으니까 그 형들을 만나려고 지금 전쟁터에 지금 나왔는데 보니까 어서 그냥 이만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놈들아 나와라. 나랑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 니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다윗이 거기서 사울왕에게 가서 제가 한번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저놈을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그랬죠? 17살. 소년이었다 그랬어요. 소년. 키도 자그마한 아리따운 소년이 저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겠다 하니까 사울왕이 아니다. 아무리 네가 객기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는 소년이잖아. 너는 어린애잖아. 저 사람은 용사인데 네가 감히 어떻게 싸워? 안 돼. 그랬더니 지금 다윗이 오늘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양을 치라고 양을 맡겼을 때 제가 밤중에 그 한밤에 양을 칠 때 사자와 곰들이 양을 잡아가려고 와서 물어 뜯어가지고 물고 갈 때 나는 그것을 갖다가 막대기와 내가 그 물맷돌을 가지고 그 사자들 곰을 상대해서 내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의 입을 찢고 그 양을 내가 다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도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이렇게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37절에 그러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이 사울왕이 범상치가 않거든. 그래 한번 해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과 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지금 뭐 왕이니까 갑옷도 제일 좋고 가볍고 한 갑옷을 입혔겠죠. 입혔는데 다윗이 이걸 입어보니까 사울하고는 키 차이가 엄청난 거야. 사울은 1m 한 85 정도 되는, 아니 사울 왕은 85인데 다윗은 1m 한 65 정도밖에 안 되니 사울 왕의 그 갑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다리 밑으로 줄줄줄 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갑옷 무게가 있으니까 다윗은 몸무게가 있는데 그 무게를 쓰니까 오히려 더 어색해. 그래가지고 사울 왕한테 왕이시여 이거 안 되겠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거를 입고 거북해서 어색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걸 벗겠습니다. 그래서 벗고 자기가 올 때 입었던 그 옷을 입고 그 칼을 줬는데도 이 칼도 나는 이게 무거워서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물맷돌하고 막대기 하나 들고서 싸우러 나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싸워서 이겼죠. 이겨서 골리앗이 그 나중에 이마에 그 물맷돌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져가지고 칼로 쳐서 이겼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얘기보다도 오늘 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40만 50만 명의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부모로부터 내려온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무 몇십만 중에서 최소한 한 100명이라도 있지 않았겠냐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있는데 왜 다윗과 같이 못 나섰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다윗은 나가서 그렇게 나가서 싸우겠다고 나가는데 거기에 몇십만 명의 그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은 한 명도 다윗과 같이 나가자고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거 생각해 봤나요? 왜 그랬는지?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못 나간 이유가 있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왜 못 나갔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다윗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니까
다윗은 삶 자체가, 여기 보니까 삶 자체가 생활이 신앙이에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아버지가 자기에게 양을 치도록 했어요. 그러면 아들이 많이 있는데 막내 아들인데 귀여운 아들을 갖다가 그 아들을 좀 돌아가면서 양치기를 좀 시켰어야 되는데 그 막내 아들을 그 매일 밤늦게까지 양을 치도록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아버지를 원망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께 불평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 최선을 다하는 다윗, 그거를 오늘 여기 성경에 내가 아버지의, 내 양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들이 양을 잡으려고 왔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상황을 나는 체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을 체험한 것 같이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그 체험이 없어졌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다윗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다윗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매일 느끼면서 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생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신앙생활 잘해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주일날 교회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합니까? 응? 주일 성수 잘하죠. 우리나라 사람도 주일 성수 잘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가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고 주일날 잘합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교회당을 예배당을 딱 나가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끝이요. 우리나라의 성도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그걸 보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주일날만 크리스찬이야. 주일날만 크리스찬이야.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져. 행동도 똑같아지고 삶 방법도 똑같아지고 다를 게 없어. 내가 예수 믿는 나는 사실조차도 증거하지도 않아. 그냥 숨겨.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자기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조문을 왔는데 딱 보니까 성도 누구래더래.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집사더래. 근데 그 직장에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하나도 몰랐대. 몇십 년을 그 직장을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걸 몰랐대. 자기가 집사라는 걸 밝힐 수가 없었어. 왜 못 밝혔을까? 걸리는 게 많았겠지. 뭐 담배도 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가 떳떳하게 내가 예수 믿는 교회 집사라고는 얘기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앙인들의 특징이 주일날만 예수 잘 믿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를 딱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힘이 없어. 힘이 없어. 평상시에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믿음은 있는데 목숨을 내놓고 내가 저기 나가서 저놈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었겠어요? 조상 대대로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받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믿음이 없었겠냐고. 그 40만 그 군대 중에서 아무리 못해도 한 100명은 있지 않았겠어. 100명만 내가 갑니다 하고서 우르르 나왔어 봐. 게임이 끝난 거잖아. 근데 어느 누구 한 사람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믿은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만 예수를 믿는 냄새만 풍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험한 일을 하면서 아버지가 진짜 맡겼는데 불평불만 할 수도 있는데 원망 불평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열심히 매일매일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게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 앞에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왕이시여, 내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저 소년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제가 이렇게 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가지고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는데 오늘도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 그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신앙의 이게 아주 그냥 간증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다윗만 이럴 수 있었나? 다윗은 그런 신앙인이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생활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생활신앙이 몸에 배야 돼. 근데 오히려요, 미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신앙의 전통이 있어서 주일날 교회는 안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깊은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부르고요,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느 걸 더 좋아하실까? 어느 걸 기뻐하실까? 주일은 차라리 안 지켜도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 생활 속에서는 안 찾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막 찬양하고 막 미친 사람 막 가지고 누가 처음 온 사람이 보면 저 사람들 미쳤나 할 정도로 막 광분을 해갖고 하는데 교회를 딱 나가는 순간부터 빠이빠이, 일주일 있다 볼게요, 그래서 빠이빠이 하고 나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자들은 물리치고 매일매일 삶 중에서도 매일같이 그 삶을 살아면 이게 항상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딱 닥칠 때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좀 기도 좀 하고 올게요, 이런 거 없어진다는 거야. 이런 게 필요 없어. 왜? 항상 무장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냥 딱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집안은 뭐 수십 년대로 내려오는 그 우상 섬기는 불교 집안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몸이 안 좋아가지고 허리가 막 움직이질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도저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 믿으라고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한테 전도를 했더니 내 이 허리 낫게 해주면 예수 믿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쫓아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산 기도원을 쫓아 올라가서 하나님, 이 기회가 왔습니다. 요번에 우리 어머니 허리만 낫게 해주시면 우리 어머니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막 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까 잠깐만 해놓고 기도원 올라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했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 내 종아, 내가 너한테 다 줬다. 뭘 여기 와서 뭘 달라냐? 다 줬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줬을까?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이미 주셨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줬는데 뭘 또 새삼스레 가서 또 뭘 주세요 얘기를 하니까 아차, 그렇구나. 그러자마자 그 음성을 듣자마자 뛰어내려와 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했어. 안수기도를. 하나님 아시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우리 어머니 이번에 허리만 나오면 우리 어머니 이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어요. 그 초신도 때야. 초신도. 예수 믿은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막 물불을 가리지 않을 때였으니까. 근데 나았어요. 그 고질병적인 그 척추 디스크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허리가 나았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어머니 이제 허리 낫게 해주셨으니까 어머니 가셔야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아직 모른다. 이게 또 낫는지 안 낫는지 좀 있어봐야 알지. 이게 낫다고 어떻게 알겠어? 좀 기다려 봐야지.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떨어졌겠어.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런데 참 희한하죠. 갑자기 허리는 나았는데 얼마 있더니 한 몇 주 정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경주에서 직장 생활할 때인데 서울에 전화가 왔어요. 야 중현아, 내가 지금 팔이 아파서 미치겠다. 팔이 저려서 잠을 못 잔다. 팔이 저려갖고 잠을 못 잔대. 밤에 막 이런 데가 찌릿찌릿 막 저려갖고 잠을 못 자는데 나 미칠 것 같아. 허리 아픈 것보다 더 심해졌어. 그래. 그래서 내가 딱 생각이 들어요. 아하, 하나님이 요번 기회에 완전히 우리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하려고 이런 기회를 줬구나. 기다리세요. 그래갖고 토요일 날 서울을 또 올라와가지고 또 예배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팔이 저리는 게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한월산 기도원에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서울 성복중앙교회 이천선 목사님 교회로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형님, 어머니, 동생 다 일가족을 전도해서 다 한꺼번에 교회를 데려간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무장이 안 돼 있어서 그걸 써먹지를 못해.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같이 적이 그렇게 모욕을 하는데도 그걸 써먹지를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 떨고 있었다는 게 어디 있어요? 사무엘 17장 24절 보니까 나오죠. 17장 24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의 그 군대 장관 골리앗을 보고. 왜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능력이 없는 거야. 그걸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이게 첫째가, 다윗은 평상시에 생활 속에서 신앙이 굳건하게 박혀 있는 사람이었다. 그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려면은 항상 이러한 능력이 항상 평상시부터 이 신앙 가운데 생활적으로 내 생활에 그 신앙이 항상 배어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무슨 일이 있으면 오케이 그냥 탁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게 필요하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 지금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지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붓는 얘기가 사무엘상 16장에 나오고요. 17장에 조금 아까 나온 게 전쟁터에 나간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다윗이 이 놀라운 믿음을 보이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세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요, 이런 담대함이 안 나와요. 이런 담대함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꼭 받아야 돼요. 이걸 받으면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막 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막 그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게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처음 예수 믿는 게 언제라 그랬어요? 8월 81년 3월 25일 날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 나가서 그 부흥회에 나갔는데 끌려갔죠. 그냥 끌려서 내가 가고 싶어 안 갔다 가니고 그냥 끌려가서 앉혀 있는데 그 부흥 강사가 끝나고 안수할 때 그때 성령의 불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때 처음 교회 나갔는데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수지 맞은 거지, 한마디로. 세상에 이렇게 수지 맞는 케이스가 어디 있어? 성령의 불을 그때 받고 난 이후부터 81년 3월 25일부터 지금까지 2022년이니까 몇 년이 흘렀을까요? 41년이 흘렀는데 한 번도 주일을 범해 본 적이 없다니까. 41년 동안 1년에 52주 10년이면 520, 40년이면 한 2000번이 넘는 주일이 왔을 텐데 주일을 범해 보지 않았다니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사람의 의지로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성령의 세례를, 불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가야 돼. 나 교회 가야 돼. 그러고서 교회를 가기 시작해. 누가 가자는 얘기도 없이 내가 가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생활적으로 항상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그 세례가 없으면 담대해지질 않아요. 담대해질 수가 없어. 여러분,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얹고 귀신 들린 사람들 함부로 기도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이제 씨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응? 그 어느 형제가 바울이 막 그냥 귀신 들린 자에게 막 기도해서 막 귀신이 나가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나 보다. 그 형제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올라왔더니 나는 바울도 알고 뭐도 아는데 너는 뭐하는 개벽다구들이냐 하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오히려 그냥 되게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나 이게 믿음에 그 문제가 있을 때 안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자체는요, 그 성령의 그러한 은사와 능력을 받지 않으면 그런 담대함이 안 생겨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세례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만 종이 아니거든요. 우리 평신도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그걸 받아야 돼. 우리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에게 계속하죠.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수십만 명의 사람과 다윗은 틀렸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완전히 차이가 났어요. 제가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하면은, 야, 다윗이 믿음이 좋아갖고 저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대. 야,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은 아닌데 왜 다윗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내가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얼마 전인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왜 다윗만 이 귀한 사역을, 이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아니? 내 종아, 너 알아? 왜 그런 줄 아니? 그래서 나에게 물음표를 딱 던져주는데, 그렇지. 그래, 수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그 모태신앙들이 지금 여기 40만 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40만 명이 있었다니까. 왜?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태신앙만 다 들어온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는 두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모태신앙. 내가 태어나 보니까, 광야에서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40만 명의 군사들이 어떤 신앙이요? 모태신앙이요. 내 말 틀립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모태신앙이라니까. 여기 모태신앙 하면 손 한번 들어봐.
다 1세대 여기는? 1세대는 더 괴로워. 1세대는 진짜 가나안 들어가기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그 몇십만 명, 100만 명, 200만 명 나왔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잖아. 그 얼마나 그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모태신앙은 조금만 믿음 생활 잘 하면은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이 1세대는 더 어려워.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 못해. 그래갖고 못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모태신앙은 가나안을 들어갔다니까. 가나안을.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태신앙이었어요. 이 블레셋과 지금 전쟁에서 나와서 그 군사들이 다 모태신앙이었다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한 사람, 오로지 다윗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잘 들으세요. 왜 다윗이었을까? 제가 항상 저는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랬을까? 그걸 항상 자꾸 물음표를 들어요. 왜 저 요셉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요셉은 저렇게 용서를 해주는데 왜 나는 용서가 안 되지? 그걸 자꾸 저는 물음표를 자꾸 따져요. 왜 다윗은 되는데 왜 나는 못하지? 그걸 자꾸 묻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왜 다윗은 그것을 했을 수 있었을까? 왜 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했는데 왜 다윗은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자꾸 물음표를 자꾸 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깨우쳐줘요.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만 바뀌면 오늘부터 먼 다윗과 같은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다윗이 뭐 별건 줄 압니까? 다윗은요 진짜 비천한 태생이에요. 다윗은 진짜 가문도 별일 없고 그 가족 중에서 8명 아들 중에서도 제일 별 볼 일 없는 아들로 아버지한테도 버림받은 아들, 아버지한테도 별로 인정받는 못한 그런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았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눈에 딱 들어왔어요. 언제 눈에 들어왔을까요?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양치기를 하면서 내가 양을 치고 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관찰하고 보는데 그 다윗을 딱 보니까 아니 저 소년이 어떻게 저 양을 치면서 나를 저렇게 찾고 나를 의지하고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아 저 이새의 아들 이새의 집안에 가서 내가 가리키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에 기름을 부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딱 눈에 들었다. 하나님 앞에 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게 중요해요. 남편의 눈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별별 일 없습니다. 부인 눈에 드는 것도 별별 일 없어요. 그 왜? 인간은 항상 사람이 변합니다. 자꾸 변해. 그리고 부인이나 남편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요구할 때가 있어. 근데 무조건 다 그걸 들어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으면은 노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안 된다. 하고 거절할 줄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자 이제 오늘 좀 짧게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갈 건데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이 다윗의 신앙에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신앙이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생활신앙이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신앙인이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었고 생활 자체가 신앙이야. 그 사람의 생활 자체가 신앙이야. 그게 생활신앙이라고 그래. 신앙생활하고 생활신앙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틀립니다. 신앙생활하고는 생활신앙은 틀립니다. 생활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활 전체가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내 생활 전체가 삶이 신앙이야. 그걸 생활신앙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이었고 둘째는 성령의 세례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그 세례를 받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겼더니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딱 두 가지만 목적을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다윗이 왜 그러한 용맹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 나는 알았으니 나도 되게 해주세요. 나도 그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